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가 태양계라 그러죠. 이 지구가 태양계라 그래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쏘아 올렸죠. 누리호. 그래서 이 누리호가 쏘아 올렸는데, 누리호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초속이에요. 초속 사실은 9km까지 도달해야 돼요. 한 7.5km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높이가 약간 달라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7.9km로 지구를 공전해야 돼요. 근데 초속 7.5km, 7.9km가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야, 전투기가 마하 2, 마하 3 이렇게 된대. 이랬어요. 마하 2, 마하 3이라고 하는 것은 음속을 말하는 거죠. 1초에 340m를 가면 마하 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680m를 가면 마하 2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속 1초에 340m가 마하 1인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꼭대기에 위성이 떠 있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35,876m 킬로미터 위에 떠 있어요. 35,876km 위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한 초속 3km 정도 속도거든요. 이 누리호보다는 왜냐하면 높이 떠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지구는 어떻게 해요?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그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그 높이까지 쏘아 올려야 돼요. 왜? 그 높이까지 쏘아 올려야 거기서 이제 지구의 자전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는 미국 꼭대기에 35,876km에 옷장 있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그게 통신 위성이 되는 거예요.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돼요. 더 낮아도 안 되고 더 높아도 안 돼요. 누리호는요, 우리나라 누리호는 제가 한 7.5km에서 7.9km다 그랬잖아요. 초속. 그러면은 그게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한 90 몇 분 걸려요. 90 몇 분. 하루에도 뭐 한 열 차례, 열 몇 차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죠. 세계가 너무 발달이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2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대요. 여러분, 1광년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요? 누리호가 인공위성 중에 누리호나 그 지구를 한 90 몇 분에 공전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지금 현재. 뭐 물론 저쪽 먼 데로 가는 거는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지구 주위를 도는 것 중에는 누리호나 그 공전하는 그런 게 가장 빨라요. 1광년을 가려면요 38,700년이 걸려요. 그 누리호가 초속 7.9km로 빠른, 지구도 1시간 반이면 공전하는 그런 속도가 38,00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1광년을 가려면. 그 20광년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80만 년 걸려요. 80만 년. 말이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별들이 많지 않은데 시골 같은 데는 별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태양이 한 얼마나 할까요? 한 이만하죠. 우리가 보기에 태양이 이만해요. 그럼 태양 가깝다고요. 광년으로 따지면은 몇 분, 8분인가 걸려요. 태양과 가까워요. 여러분, 태양계 말고 그 바깥 은하계 같은 곳만 하더라도요, 별이 지금 우리 북두칠성이나 북극성 같은 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바짝바짝이는 별들은요, 이 지구상이 아니라 태양계의 그 위성들 있잖아요. 수성, 금성, 뭐 우리가 맨날 수금지화부터 천해명 해가지고 명왕성은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 또 빼버리더라고요. 응? 그런 별들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화성도요, 안 보여. 잘 안 보여. 얼마 안 보여요. 금성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샛별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조금 좀 밝게 보이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금성이요. 화성도 제대로 안 보여요. 거기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2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 이외의 다른 것은 그냥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과학자들, 천체를 연구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이 우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논문에다 기록하는 거라니까.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훨씬 천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보면요, 이전 하늘과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광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80만 년.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게 엄청 빨라요. 초속 7.9km 정도 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반도 상공에 위성, 통신 위성. 그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똑같이 자전해야 돼요. 지구 자전하듯이 우리나라에 계속 꼭대기에 있어야 그것이 통신 위성으로 된다고요. 각 나라 통신 위성 쏘아 올린 데는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구상에서 35,876km를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속도는 약 초속 3km 정도가 좀 될 거예요. 3km, 초속 3km. 마하 9 정도. 근데 누리호는 마하 한 23대요.
마하 23 누리호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지구 안에서도 요 지구 안에서도요, 소위 자기 위성까지 올라가는데 누리호가 올라간 곳은 약 700m, 700km예요. 700km. 하늘로 700km 올라가서 도는 거예요. 지구를 1시간 반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요. 진짜 우주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누리호를 올리면서 4개의 작은 위성도 쐈다 그랬잖아요. 요거 몇 년짜리일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게 1년. 누리호 정도 쓰려고 그러면 잘 쓰면 10년 써요. 10년 다 쓰면요,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 위에도요, 인공위성이라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햇병아리죠. 이제 얼마 전번에 한번 쏘아 올렸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 합작으로 지금 오로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쏘아 올린 게 요번에 처음으로 누리호가 된 건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원자,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그 원자가 팽창해가지고 팽 터진 게 이 우주라고.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자기는 진화를 믿는데요. 교회 집사님인데 진화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냐면 저는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존재가 됐어요. 왜?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숙제를 써냈는데, 이 지구의 그 진화론에 대한 그거를 표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의 역사를 써갔어요. 숙제는 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때려도 안 될 것 같아. 옛날에 얼마나 때렸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담임한테 이야기하고, 담임이 또 교회 다니는 생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생물 선생님하고 연담을 했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물 선생님한테. 아니, 진화론 믿는다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론이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가 폭발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화가 됐는데, 자기는 그 원자의 폭발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진화라 이거야. 자기가 믿는 거는. 성경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새하늘 새 땅은요,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쓸데없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 우리가요, 간단해요. 첫날 창조된 것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근데 태양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암흑으로 가득했던 이 지구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해와 달도
없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만드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을 만드셔서 그거를 주관하게 한 거예요. 주관과 우리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본다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야기예요. 왜? 지구의 종말은요, 북극 남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로 나온 설국열차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 그것이 내려오는 동시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없어지는 것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엄청난 기간을 두고 그것을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모든 걸 다 이뤄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단 하루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다 망가뜨리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 그래서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은요, 어디에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어때요? 다시 사망이 없고, 여러분, 천국은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오는 이 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칠형제 이야기. 대대법으로 칠형제 이야기.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왜 안 믿냐?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가 배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이 지식이 아무리 여러분 IQ가 300, 500 돼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300, 500 되는 사람 뭐 물론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한 150만 돼도 천재라 그러겠죠.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자기는 IQ가 300이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IQ가. 어찌됐든 한 150만 돼도 굉장히 천재 소리 들어요. IQ 150만 돼도. 근데 그 150이라고 200이라고 생각하는 그 IQ 가진 사람은 믿기 어려워요. 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안 믿어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생활하다 보면 안 믿겨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러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 아까 다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천국에 이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이끄셔서 이것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천국은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요 이 특유의 성경이나 유대인이나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아픔이 없는 아파서 죽죠. 아프면 슬프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 이 말을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지금 약 안 먹으니까 안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적으로 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건강에
자신을 갖지 마라. 오히려 거꾸로. 그래, 나는 병원에 안 가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 많아요. 자기는 병원 한 번도 안 간대. 조금 아파라. 이까지 거 가지고 뭘 병원에 가.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이제 여러 분이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 근데 대체로 보면요, 부부가 따로 사는 분들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가 딴 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가 넘어가면요, 그냥 남편은 거실에 나가서 자고, 방에서 자고 이래요. 혼자 자다가 심장 쇼크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 있으면 이러면은 빨리 캐치해가지고 119를 부른다든가 이러는데, 혼자 있으면은 자기 혼자 제어가 안 돼요. 자기 혼자 119를 부를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저 방 바깥에 나가면 심장마비 아니죠. 그래서 죽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심장마비로 죽으신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몇 분 보니까, 그래서 다 따로 있었다 그랬더라고요. 부부가 다 따로 있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람은요, 생명이라는 것이요, 아주 그냥 솔직히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다. 죽음이 없는 곳이다. 영생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는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부활체는, 그래,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고, 천국 올라가서 우리 부부였어. 우리 잘 갑시다. 천국에서도.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부활한 부활체가 된 것은 사실은 뭐 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생활, 가족 생활 중심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영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아담에게 수고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왜? 생명나무가 있고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창조시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벌거 벗었어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그것 때문에 수고가 찾아온 거예요. 천국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뭔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아니요. 에덴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범죄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부활체.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장하면 부활이 안 된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화장하면 절대 안 된대.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신은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주셨잖아요.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빚었어요. 사람을.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 날.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뭐 상가집 갔다 왔지만 장례식 치렀지만 죽잖아요. 그럼 이 땅에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런 거 사망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5절에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태하늘 새 땅은 새롭게 된 만물이에요. 거기는요, 이 땅에는요 독초도 있죠. 이 땅에 뭐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저기 특히 저기 뭐 그 버섯 잘못 먹고 독버섯 먹고 어떤 사람 그래요. 평생을 산에서 이 약초 깨고 한 사람인데 버섯 무슨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해왔대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다 먹어서 싹 죽었어요. 근데 막내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때 안 들어왔어요. 그 막내딸만 안 먹어서 살았어요. 평생을 약초쟁이로 약초꾼으로 살았는데 모른다니까요. 너무 비슷한 것들이 독초도 많아요. 똑같은 것 같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 이 구분을 해볼래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어요. 독초, 독버섯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은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헌금 많이 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어떻게 돈 받고서 돈 많이 낸다고 구원을 받고 그래요. 값없이요. 천국의 것은 모든 것이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의 구원도요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상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착각한다니까. 왜? 그렇게 자꾸 어필을 해야 돼. 누가요? 싹꾼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막 가져오잖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재산이 증식되고 내 배가 부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해서 하지 아니한 것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 2명 이상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줄 알아! 이랬대. 전도를 2명 해야 구원 받는데요. 맞아요? 내가 당신 구원받아, 그 목사님 말이 이러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도 그 값을 해야지. 이랬대. 맞아요?
우리가 그 값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전도를 하는 것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교회 와! 내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맞아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생수, 영생의 샘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값없이 주셨어요. 선택도 값없이 했죠. 헌금 많이 낸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봉사 많이 한 사람 중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만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반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바로 이러한 8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9절에 봅시다. 그러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거는 이제 천사가 아는 얼굴이야. 사도 요한이요. 그죠? 7 대접을 가졌던, 그래서 그 천사가 7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12절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가 기록이 돼 있어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여러분이 14만 4천도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12사도가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거 지파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12지파, 12사도는 갈릴리 사람들이로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파하고는 다르죠. 지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고 또 성곽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 누구예요?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있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 스타디온이 사람의 측량으로 하면은 약 2,300km예요. 2,300km. 우리가 저기 부산이 400km라고 그러잖아요. 12스타디온이 2,300km.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성이 그렇게 된다. 이게 저기 유대인의 그 습성적인 말이에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은 정금이고 벽옥으로 쌓였다. 보석으로 쌓였고 금으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성곽의 기초석이. 그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록,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래서 보석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한 것에 모든 보석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진주가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되는 거지. 성의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 길이 금이야. 정금. 여러분 24K보다 더 순금보다 더 맑은 정금이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성전 필요 없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닫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밤이 없어요. 낮에 성문을 닫지 않는다. 밤이 있나? 아니 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요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요 그 성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누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막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8절에 있는 내용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은 늘 단수로 썼어요. 두 권이 없어요. 생명책은 단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름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 게 생명책이에요. 거기는 공적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그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권도 필요 없어요. 생명책은.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심판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맹점이 많은지 몰라요. 은하계, 여기 태양계 바깥도 알지도 못하는데 기껏 해봐야 우리 달이나 하고 여기 저기 무슨 화성이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 그런 것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저기 인공위성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태양계 그 안에 있는 거 얼마나 오랜 시간에 가가지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일광년이요. 초속 7.9km로 가도 38,750년이 걸려요. 38,000년이 걸려요. 일광년이. 근데 어떻게 20광년 떨어진 곳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20광년 가봤냐는 거예요. 뭘로 도대체 봤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남들보다 명석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둘째 사망 멸망으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고 했습니다.